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40장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는 날입니다. 37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요셉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이 표현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엘레 톨레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족보입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러한 표현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창세기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야라드라는 이제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야라드라는 말은 나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제너시스라고 영어로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출생, 탄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도 이 톨레도시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70인령 번역자들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이제 창세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장 2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나옴으로써 새로운 이제 스토리가 전개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면서 이 본문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참 새로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38장의 내용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이제 38장의 내용이 왜 여기에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후대에 첨가다 하는 이런 이제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38장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이 창세기의 후반부의 전체적인 흐름에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짐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가 이제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예언서나 그런 내용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핵심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요셉의 아들의 지파들이 굉장히 강력한 지파로서의 지도력을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도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보면 이 12지파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이제 요셉의 아들의 지파들이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독 이 요셉의 후손들의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쪽 지파, 이제 남유다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남쪽 지파의 핵심이 되는 유다 지파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제 후손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스토리의 흐름은 상당히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유다의 조상, 유다 지파의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며느리로부터 다말로부터 아이를 낳게 되는 참 엄청난 이러한 잘못된 상황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후손이 이어지게 되고 이 베레스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본다면 세라가 아니라 형인 세라가 아니라 동생인 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도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되었고 또 요셉도 형들이 아니라 그 막내인 요셉을 통하여서 참 이 큰 지도력을 갖게 되었고 또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도 동생 베레스가 이제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인간적인 뛰어남이나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3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이 과정들은 마치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 요셉이 참 형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참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나, 어떻게 나를 쓰시겠나 라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것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여서, 내가 뛰어나여서, 내가 똑똑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의 형들이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동생 베레스를 통하여서 다윗과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장점이 있거나 강한 것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점과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통독 본문인 창세기 37장부터 40장의 말씀을 이제 유튜브 링크를 활용하시거나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우리 성경 통독 어플을 통해서 한번 성경 통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좀 마음에 깨달으신 것이나 좀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매일의 노트에 이제 한 구절 묵상에 이제 쓰셔서 더 깊이 묵상해 보셔도 좋겠고, 여러분 느낀 점을 노트에 적으셔서 더 깊은 묵상을 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형들이 아니라 요셉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레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를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죄에 쓰러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연약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힘있게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